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랑 안에 무한한 지성과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제공되는 것이며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주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명상의 향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고 모든 아름다움의 맨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앞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민첩하고 성실하며 정감 있고 기쁘고 친근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족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선합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공로도 되고 상급도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잠잠하는 법과 분개하지 않는 법과 그리고 조용히 아픔을 견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자루의 초와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을 산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특징,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책임을 느끼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며 이해하는 것이며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목적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교모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요 존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대신 죽을 것도 사양치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십시오. I love Jesus. I love you in Jesus Christ.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십계명 마지막 강의로서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가능한 것입니다. 경천애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1977년도에 우리 집 가훈을 이렇게 조작하여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상으로부터 우상 만드는 자의 가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가 친족을 떠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던 것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을 이곳에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나열합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시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가? 질문 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진정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 잡신을 섬기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재앙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들을 한번 봅니다. 나일강을 성령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재앙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이요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가 버글버글했습니다. 먼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마술사도 이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번째, 파리가 온 애굽 천지에 날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파리가 없었습니다. 악종이 생겼습니다. 가축의 악종 황소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종이 걸렸으니 애굽의 신을 처단한 것입니다. 독종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공중에 죄를 뿌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독종, 그리고 우박이 쏟아내려졌습니다. 가축을 우리에 넣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애굽 전역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10cm 이상의 청을 이룬 메뚜기 떼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3일 밤낮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 6월절 기원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개씩 묶으세요. 그리고 장에다가 마지막 장에다가 힘을 넣고 장 하세요. 피개이 바악독 우매흑 짱! 이런 식으로 외우면 간단하게 외울 거예요. 피개의 바악독 우매흑 짱! 예,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임. 그래서 피개의 바악독 우매흑 짱! 예, 이렇게 외우시면 어디 가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한국의 사랑의 사도 손양훈 목사님을 보십시오.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구출하여 양자로 삼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난 후에 계속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인이 아버지 손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너를 구하러 왔다. 양심을 속이면은 그땐 파멸뿐이야. 동인이와 동신이를 정말 네가 죽였느냐? 그럼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뭐냐? 이제야 자백을 하는군. 장교님, 전 목사님께서 이 학생을 회개시켜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부탁입니다. 전 목사라는 분도 아들을 잃고 나더니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요.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공이 죽어가는 안제선군을 야, 구출해서 일어나. 새 사람을 만들게 하옵시고 장교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앞장설 수 있게 하옵시고 큰 인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목사님의 애국심과 반공정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자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죄를 회개하고 순교자가 된 사도 바울 성자님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회개시켜 큰 인물로 만들 것입니다. 아저씨,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아버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금식 기도만 하고 계세요. 사령관님, 기다리려고 했지만 깊이 초조해서 달려왔습니다. 내 자식을 살해한 그 학생을 제게 맡기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 학생이 이대로 죽는다면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 목사님, 묻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원수가 밉지도 않습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방황합니다. 아내의 슬픔도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죄는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령관님, 죄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재선 학생을 살려주십시오. 귀한 아들로 삼아 큰 일꾼을 만들겠습니다. 안재선 군을 죽이게 되면은 내 두 아들이 복수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의 입장도 괴롭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 돌아가시죠. 아, 범인 중에 안재선이를 석방하라. 뭐시? 집행장으로 떠났다고?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대하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십계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계명 강의에 열중하신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크신 자비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미하고 마음도 참